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이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라는 영화에 대해 말해보려고 하는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이고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세 개의 각각 다른 이야기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이어지진 않지만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한정적이고, 그 배우들이 이야기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연기해서 보는 동안은 뭔가 괜히 친근감을 느끼면서 보게 되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었고, 극장에서 개봉 안 하고 OTT로 직행하게 돼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보게 돼서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 매력적인 연출과 촬영, 사운드, 그리고 연기까지 정말 너무 좋았던 영화고, 이 영화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만드는 것 같이 느꼈어요. 비교적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송곳니, 랍스터 이런 영화들에서 느꼈던 그 개성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배우들은 당연히 다들 다 너무 좋지만, 특히 이번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영화에는 처음 나왔던 제스 플레먼스가 정말 최고였어요. 이걸 보면서는,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정말 최고의 배우 중 하나가 아닌가? 라는 말이 정말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최고였고, 피부로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진짜 너무 좋았다. 제시 플레먼스. 이 영화의 사운드도 말할 것 없이 너무 좋았죠. 각각의 세 개의 에피소드마다 꼭 피아노 소리나 합창대의 소리는 꼭 나왔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보통 일상의 앰비언스들이 그냥 깔릴 때에도 그 공기에서 오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어쩔 때는 배경에 그냥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저도 그 시간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영화의 공기는 정말 습기는 높지 않고 건조한데,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산들바람이 싣고 있는 거는 불안과 두려움이야. 그리고 한 장면이 보여지고 나서 다음 장면이 나오기까지의 그 이어지는 시간적인 호흡이 주는 미스터리함, 그 조급하지 않은 시간적인 호흡, 고정된 롱샷이 이 란티모스 특유의 냉소적인 연출과 맞물리는 게 너무 찰떡이고 좋았어요. 란티모스 감독의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이 이 영화도 우화나 동화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세 개의 에피소드마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입장이 있고, 통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 꼭 나오고요. 상황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세 개의 이야기 모두 어떤 통제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통제력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넓게 얘기하자면 관계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나아가 보자면 이거는 또 종교적인 우화일 수도 있다고 봐요. 세 번째 이야기는 특히 이야기 소재 자체부터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집단이 나와서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앞에 두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가치나 함의를 충분히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특정 종교를 떠나서, 물론 특정 종교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냥 인간이 원래 품고 있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구원, 복종, 믿음, 인간이 이런 감정이나 가치가 발현되는 대상은 보통 각자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일 때가 많죠. 각각의 이야기에서 인물들이 자기가 기대고 싶거나 믿고 싶은 것에 대한 이런 절박함, 희생, 맹목적인 믿음, 이런 게 부각되는 점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종교적인 면이 드러난다 라고 느꼈고, 간단하게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지배당하면서 살던 로버트에게 이제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의지할 무언가를 계속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고 구원받고 싶어하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데니얼스가 자기 아내인 리즈가 죽다 살아왔는데, 구출돼서 왔는데 예전과는 조금 다른 변화에 집착하게 되고, 이 사람 우리 아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믿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이비 단체 같은 곳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이 이제 꿈속에 나타난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마치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세 개가 배치가 돼 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이야기의 모든 인물이 각각 누군가가 신을 뜻하고 누군가는 인간을 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도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얘기에서 로버트가 꼭 인간이고 레이먼드가 꼭 신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대입이 될 수도 있고, 꼭 신과 인간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끼리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에서 리즈와 다니엘스도 마찬가지고요. 한쪽을 꼭 뭐 신이나 인간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삶에서 우리도 언제나 뭐 복종하는 쪽, 희생하는 쪽, 강요하는 쪽, 뭐 희생당하는 쪽, 무조건적으로 뭘 믿는 쪽, 이런 식으로 막 역할을 바꾸죠.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그리고 세 번째 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믿음과 복종을 설계하는 쪽이기도 하고, 거기에 부합하려고 하는 쪽이기도 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 아니면 또 그걸 떠나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로테이션으로 다양한 역할과 얼굴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 영화에서 각 이야기마다 같은 배우를 로테이션해서 쓴 형식과도 굉장히 맞닿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재미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 RMF 아저씨. RMF 아저씨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 제목이, 첫 번째가 RMF의 죽음, 두 번째가 RMF는 날고 있다, 세 번째가 RMF는 샌드위치를 먹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마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지 않으셨다면은 RMF 아저씨가 세 번째 에피소드 끝에 엔딩 크레딧 나올 때 갑자기 샌드위치 먹는 모습 나오는 걸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꼭 봐야 됩니다. RMF 아저씨가 부활을 하고 난 후로 추정되는 시점에 샌드위치를 먹는 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각각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RMF 아저씨는 뭔가 연결고리가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물론 비중도 엄청 적지만 결국에는 이게 죽음과 부활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말. 하여튼 참 귀여운 연결고리긴 하죠. 게다가 생각해보면 이 잠깐 나오는 RMF 아저씨가 세 가지 이야기에서 각각 결국에는 친절을 베푸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Kinds of kindness니까 친절의 종류들, 대충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제목을. 그래서 처음 RMF의 죽음에서는 이 아저씨의 죽음이 로버트가 다시 지배받고 통제받는 안정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도구처럼 이제 이용이 되고요. RMF는 날고 있다 해서는 이제 리즈를 구해서 싣고 오는 헬리콥터 조정사라는 그냥 매체, 어떤 매체. 그리고 세 번째, RMF 아저씨가 샌드위치 먹는다.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여자의 그 능력을 실제로 믿게 만드는 테스팅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요. 이야기 속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메인 캐릭터들이 복종하고 지배하고 희생하고 믿고 절박하게 이리저리 뭐 나뒹구는 동안에 RMF 아저씨는 어쩌면 신이나 예수 같은 존재일 수도 있었겠죠. 뭔가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타이어에 밟히기도 하고, 다시 이 부부의 결합을 위한 매체가 되기도 하고, 부활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그냥 확인용 도구로서 소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인간은 신을 자신의 욕망이나 안정감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종교적인 함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이 RMF 아저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다고 느껴요. 웃기지만 슬픈, 귀여운, 출연 분량도 적고 잠깐 나오는 이 RMF 아저씨가 제목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귀엽고 단지 도구가 됐을 뿐인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구, 신을 떠나서 사람 사이에도 그냥 적용되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 역할에 대한 함의도 풍부했던 영화고, 이야기 자체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니컬함과 장난스러움이 섞인 연출의 매력 때문에 좋은 게 저는 굉장히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을 예전부터 좋아했던 것도 그런 매력이 좋아서 그랬고, 참 많은 장면이 기억에 남고 다 좋았는데, 다 보고 나서 좀 인상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장면은 회전교차로 도는 거. 병원 앞에, 병원 입구 쪽에 그 원형으로 회전교차로 도는 장면, 그러면서 RMF 아저씨 짓밟는 장면, 그게 영화를 다 보고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이 영화에서와 같은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될 거고, 원형의 교차로를 돌듯이 계속 돌고 돌 거라고 느꼈어요. 그 과정에서 RMF 아저씨 같은 존재는 그 존재가 신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인간일 수도 있는 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 명은 계속 짓밟히는 상황이고,
계속 이 관계는 돌고 돌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발버둥 치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믿고 희생시키고 계속 우리는 역할을 바꿔가며 돌고 돌 거고 그 와중에 어떤 역할은 RMF 아저씨처럼 죽거나 하늘을 날고 있거나 샌드위치 먹거나 그러겠죠. 아 근데 엠마 스톤 춤 왜 이렇게 잘 춰요? 그리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저는 가장 좋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는. 이번에 보고 아 내가 좋아하던 그 란티모스 감독의 바이브가 나왔다 라고 생각했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자극적인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굉장히 좋았던 영화입니다.